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3대 귀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인방에 집 대문 앞에 양의 피가 없는 집은 그 하룻밤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며, 즉 애굽인들에게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있는 유대인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안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넘었다는 거죠. 죽음의 담을 넘었다, 심판을 넘긴 사람들, 그 피를 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 아주 큰 절기고, 77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이 지나고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굉장히 큰 절기로 지키고,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통과하면서 천막 생활을 했거든요. 초막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막절이 오면 그들은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은 바로 초막절기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이 초막절이 돼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그 절기를 지키던 마지막 날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하얀 성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와 그 언덕의 돌길로 쭉 뻗어서 내려가다 보면 실로암 연못이 나옵니다. 이 실로암 연못에 황금으로 만든 큰 항아리 같은 그릇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거기다가 실로암에 가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제단 앞에 섭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그 제단을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그 제단을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일제히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때 그 길어왔던 물을 제단에다가 쏟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제단에 실로암 연못에서 그 금 항아리에 떠온 물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사 그들에게 생수를 먹였던 그 예식을 기억하며 물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깜짝 놀란 백성들이 봤더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메시지를 외친 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외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에 물을 붓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형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그 시간, 그곳에 군중 속에 숨어 계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은 광야의 반석이 쪼개지면서 나왔던 그 생수를 기념하여 지금 붓는 것입니다. 지금 외치고 계시는 분은 바로 그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터뜨리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생수를 너에게 공급해 주었던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석에서 나왔던 그 물을 마셨던 자는 또 목이 말랐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이 그 물을 붓고 있지만 그 물은 곧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진짜 생수, 영원한 생수를 주겠노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유대 제사장들은 고작 실로암에서 떠온 물입니다. 그걸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성전이신 주님이 오늘 친히 오셔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노라. 여러분, 아무리 금 항아리에 떠온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은 제단에 붓는다고 해서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외쳤던 이 말씀은 이 초막절 마지막 큰 절기에 그들은 그 제사 예식만 바라보며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물을 먹이셨었어. 우리 조상들을 그 광야에서 물을 먹여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 그걸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생수이신, 진짜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십니다.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은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물은 이례적이고 그 물은 또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그 배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수도 없이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배웠고 또 노래로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생수에 관한 찬송가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금요칠회 때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의 주일,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남겨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다. 한 번 더 깊이 알아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까? 그 물을 마시고 내가 지금 목마름이 없습니까?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일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조건은 누구든지 아무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먼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목마르시죠?
그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목말라요. 무엇에 목마릅니까? 여러분, 돈의 목이 마르고 성공의 목이 마르고 더 건강해야 되겠다는 출세의 목마르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력한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욕망, 더 누리고 싶은 욕망,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고, 끊임없이 인간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 살면서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이 목마름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직이요. 그럼 얼마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조금 더 생겼어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끝이 없이 조금만 더. 네. 미국에 최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진 것을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럼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소?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너나 할 수 없이 목이 말라 삽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 우리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 욕심부터 시작되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으로 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죄를 통해서 사실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죄 속에는 반드시 욕심이 들어있어서 그 욕심으로 인한 죄가 사망을 낳고 멸망을 낳는다는 거죠. 예.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살펴봐요. 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더요. 다오. 그런데 인간이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목사님 욕심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나도 욕심 있는데 목사인 나도 욕심 있는데 나도 목이 마르는데 여러분 그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고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즐겨도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병상에 눕혔습니다. 인간이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끝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른다는 거죠. 자, 90살이 넘으신 분, 100세를 사신 분, 그 정도 살았으면 여러분 욕심이 없어질까? 아니에요. 인간이 숨을 쉬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데 인간이 그걸 거절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누가? 여러분 누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마르다고 다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만 반응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아무나인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든지 할 때 아무나인 거예요. 다 포함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를 가만히 묵상해보면 누구만이에요. 누구만. 누구든지가 누구만이란 말이에요.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자,
작은 숫자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만이 누구든지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묻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려지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요.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듣는 게 아닙니다. 들린다? 이거 귀한 거예요. 들린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만 시작되면 눈이 감겨. 그거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건 내 이해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말씀만 들으면 찾다가 내려와. 신기하죠? 응? 야, 신기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가보면 3분의 1 이상은 다 눈을 감아요. 아주 신으로. 그러면서 듣는 척해. 듣기는 뭘 들어? 눈이 감겼는데 어떻게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감고 듣는 게 아니에요. 지그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보고 듣고. 이게 눈을 떠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그 다음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앞에 게 잊어버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음악은 눈을 감고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뜨고 들어야 돼. 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눈이 내려가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실 때 이쑤시개를 2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쑤시개 용도가 이를 쑤시는 용도가 아니라 샷다를 못 내려오게 위에다 받치고 밑에다 받쳐. 이게 내려오면 찔릴 겁니다. 눈을 뜨고 들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아무든지가 그 안에 누구만 그게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초막절 마지막 절기에 외쳤던 주님의 그 말씀을 사실은 그 초막절 절기 마지막 대절기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외쳤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 이게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시 해석해볼게요.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수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성령이 자기 안에 생수같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치는 은혜가 기쁨이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난 뒤에 나도 모르는 감격과 기쁨,
기쁨과 행복과 영광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지금도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설악산의 대청봉을 정복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그 산을 따라 대청봉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는 대청봉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상에 오른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 꽃과 그 동해 바다를 전경을 보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청봉을 올라오지 못한 사람은 설악산을 말하지 말아라. 그 높은 곳에 올라가야 그 감격을 맛본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이 그 설악산의 대청봉까지 올라갔습니다. 힘들게 몇 시간을 산행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정상에 딱 오르면 거의가 입이 쩍 벌어지면서 우와, 우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온 산을 삥 둘러는 그 병풍 같은 그 산들을 보면서 그렇게도 기뻐하고 순수해지고 어린아이처럼 기뻐 뛴다는 거예요. 그 붉게 물든 꽃들을 보면서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대청봉에 올라서. 그러면서 인간이 그곳에 오르면 이 세상에 더 가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진짜 멋있다.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른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7시간 정도 거리를 떨어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습니다. 거기서 미국의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로 들어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위에서 떨어지는 그 위에 서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그대로 막 쏟아지는데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그대로 얼어붙어서 그 몇 시간을 앉아서 서서 봤어요. 동영상도 촬영해보고. 와, 지금도 아마 지금 틀림없이 그 물이 변함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곳에서 흘러던 물이 그 한 곳으로 모여서 계속 수도 없이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보는데 할 말이 없어. 와도 소리가 안 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자연 앞에 서는데 내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걸 보고 내가 와, 행복하다. 와, 아름답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 그 만족함, 평안함, 그 감사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감격이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서 그 전경을 보는 것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기쁨이 설악산의 경치만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동해안의 바다보다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당신 안에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면 대청봉에 올라가 그 경치를 보고 감격하는 그 기쁨보다도 못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셔서 죄사함의 은총이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생수의 강을 생수를 마신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기쁨이고 거룩한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어디를 갔습니다. 봄이었는데 정말로 꽃이 여기 이 강단에 있는 이 철쭉 진달래라고 하나요? 이거는 아마 이게 철쭉이고
진달래가 따로 나니까 헷갈려. 얘는 잎이 나오면서 꽃이 피지만 걔는 잎 안 나오고 꽃이 먼저 피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서 제 기억으로는 창꽃이라 그랬어요. 입으로 따서 먹기도 하고 설탕에다 재워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꽃이 만발한 꽃이었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갑자기 울면서 손을 모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근데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지 아십니까? 이 자매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꽃 경치에 반해서 주님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러는 거예요. 그 20살 먹은 아이가 그 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한참 막 행복해 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난 감격,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을 잊어버린 채 이 꽃에 내가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세상에 사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조각 기쁨들이죠. 다 지나가는 기쁨이죠. 그 순간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이 기쁨을 놓쳐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달려가서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 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쁨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강물처럼 기쁨이 되어서 흘러넘쳐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성령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수가성 여인처럼 가서 와보라고 외칠 수 있고, 삭개오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수 있는 결단들이 흘러 넘치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그 배에서. 내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우리는 가슴인데 유대인들은 배예요. 헬라를 보면 가슴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이거 전체를 배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이 분류되어 있고 배가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서로는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 배에서, 배, 그러니까 가슴,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의 생각이 어디 있냐고 아냐면 배에 있다고 생각해. 그 주님이 긍휼히 여기 있어서 그 문둥병자를 버리고 긍휼히 계셨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주님이 느꼈다고 헬라어를 해석해보면 나와요. 가슴이 끊어진다 할 때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애달타, 애가 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하다가, 그렇게 절망적이다가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서울대학 경영대학을 합격한 이번에 신입생이 된 신입생이 있었습니다. 이번 새 학기에.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 경영학과가 얼마나 여러분 센지 아십니까? 공부를 학교에서 전교 1등 가지고 안 됩니다. 성남시 분당까지 다 포함해서 1등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새 학기가 돼서 학교 다닌 지 고작 일주일 됐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실종이 됐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119에 신고하고 그 핸드폰이 있는 지점을 해가지고 위치를 확인해서 찾았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어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을 듣고 그 밑에 있던 여동생도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나도 오빠 따라서 갈래. 그리고 오빠가 떨어진 그 옥상에 또 올라가서 이 딸도 떨어져 죽었어. 이 충격을 받은 엄마가 실신을 해가지고 이 엄마도 또 올라가서 뛰어내렸네.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능계를 꽂고 신경안정제를 투입하고 그걸 투입하면 잠만 자고 유서도 없고 이유도 없이 서울대 경영학과 그 수재가 무슨 이유인지 학교에 알아보니까 친구들하고 잘 지냈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뛰어내렸대요.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탤런트 그 미남 배우 조민기가 그 미투 사건으로 휘말려서 견디다 못해 목매 자살을 했습니다. 또 그저께 누가 또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괴로워서 죽었겠지. 아니 서울대 경영학과 거기 합격한 수재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죽었을까? 경찰도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본인만이 아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아픔이 없어요? 남몰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진 아픔, 나만이 가진 고통, 누가 그걸 볼 때는 뭐 별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도 나는 견디기 힘든 아픔이에요.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인생을 끝낼 만큼 거기서 뛰어내릴 만큼 얼마나 큰 고통이 그 속에 있었길래 여러분 그 뛰어내린 그 청년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땅을 짚고 사는 모든 사람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삶이 힘겨운 자는, 누구든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큰 슬픔 속에 안고 사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넘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조건이에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이 흘러넘치리라. 자,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주고 그 원인을 찾아서 상담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아픔 문제가 해결은 됐습니다. 그 아픔이 치유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치유는, 진짜 회복은 뭔지 아세요? 그 문제만 도려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올라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지면서 기쁨이 넘칠 때 그 수많은 가지가지에 있는 그 아픔들이 신비하게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 없네 심령 속에 이유도 없이 아픈 새들이 찾아와 깃들고 있고 그냥 아무 일 없다가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홍조 그 마음의 심리 상태가 불안 증세를 일으켜 그 우울증들 그 조울증들 내가 정신과 의사 가서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공황장애 이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사실은 우리 속에 우울이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 속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고 조금 심령적으로 평안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이례적이고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배에서 그 가슴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리라. 구원의 감격이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생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게 생수가 흘러넘쳐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계시죠? 그러면 내가 주님이 주는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말씀은 영생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는 그 어떤 어려움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 가서 그 말씀을 들어라. 그 생수를 마셔라. 이것을 마신 자는 그 가슴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리라.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우리 배에서 우리 가슴에서 그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외치셨던 그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만,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우리만이 목마름을 기억하고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악산 대청봉의 경치보다도 못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 영원한 기쁨,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물을 먹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물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넘을 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곳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닿을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과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사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넘을 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곳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 다시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넘을 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봐요. 넌 물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기쁨이 흘러넘치리라. 영원한 기쁨이 흘러넘치리라.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다시 그 물을 먹습니다. 그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모십니다. 그리고 내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주여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